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때가 왔다며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있으니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도 함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도 알고 제자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알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주도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어날 일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면서도 또 스스로가 원해서 잡히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보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옵니다. 1절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넘겼구나 계속. (1절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7장에 기도를 마치신 뒤에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다음에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인데요. 깊은 골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비가 안 오면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냥 마른 땅이고요. 겨울철에 비가 오는 때에는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도 많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성문 밖에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예루살렘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곳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리 가신 거고요. 평소에 가시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이라는 범위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베다니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로 가신 겁니다. 원어에서 2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곳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유다도 다 알고 있고 유다가 배신해서 팔러 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데 그리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가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여러 번 간 그곳으로는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셨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이 사람들은 유대 병정들입니다. 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셨고 유다는 예수님의 예상대로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예상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는 본래 총독부가 있던 해변의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라는 말은 당시 본래 1000명 정도 되는 것인데, 이 총독부 직할 이 부대는 600명이 되는 부대였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부대가 이 총독부가 있는 곳에 주둔해 있었는데, 이 명절 때는 이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주둔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군대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600명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 군대라는 것은 600명의 그 부대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성전 경비병은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질서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대표로 등장한 것이고요, 성전 경비병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대표로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런 군대를 이끌고 오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요한은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란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유리 같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고요, 횃불은 막혀져 있지 않고 그냥 잘 타는 거에다가 이렇게 타는 물질을 묶어서 횃불을 만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었다면, 많은 군인들이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오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었다면 밤중이니까 그것 보고도 금방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도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을 끌고 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유다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셨고, 또 오고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4절도 역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군인들을 보고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어난 일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서셨다는 말은 밖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산 안에 계시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동산 밖으로 내려가서 마중을 나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마중 나가서 물으셨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듯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범인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관들에게 미리 마중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누구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5절에서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에다가 나를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신이 물론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세전부터 계셔서 스스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100%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움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겠지만 내내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사실이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가. 그래서 이 말을 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아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말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5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밝힌 것이 맞다면, 태초에 천조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맞다면 역시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가리거나 땅에 엎드리는 행동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뺀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6절의 그러므로 다음에 나옵니다. 6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작전상 잠시 후퇴하자라고, 예수님이 편이 너무 많으니까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자 모두가 놀라 떨며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거나 아니면 쓰러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신적인 권위가 나타날 때 쓰러지는 일들을 하죠.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도 꼭 기도할 때 보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쓰러지는데 이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 그 중간기에 기록된 랍비들의 문서 같은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쓰러진 장면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전부 땅에 쓰러진 것입니다. 아니면 엎드려진 것인지 쓰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묻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두려워 떠는 목소리로 엎드린 채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 권위를 드러내셨고 사람들은 모두가 그 권위에 놀라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밝히신 겁니다. 또 한 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미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 뒷부분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8절 뒷부분에서 9절이 이 부분의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의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두 겹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여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잡아라 가라고 앞으로 나서시면서 두 번이나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가게 놔두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의리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려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려는 모습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7장 12절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유다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이 모두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요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자들이 동작이 빨랐기에 성공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틀렸고 요한은 맞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지만 마가는 제자들이 달아났다는 사실만 간단하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은 달아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저들이 달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위기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피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동작이 빠르거나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라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다시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10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나서서 잡히신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충동적인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기서 왜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대비가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도 나중에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물론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철저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귀가 잘린 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귀가 잘리면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말고의 부정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제사장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심부름을 보낸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자른 것은 제사장의 귀를 잘라서 역시 그 제사장이 부정하니까 제사에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이용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결격사유자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 혈기대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을 마심으로 자기 스스로 죽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사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인 모든 믿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혈기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결격 사유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 혈기대로 교회에서 화를 내고 이웃에게 화를 냈다면 나는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결격 사유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자들도 역시 제사장들처럼 결격 사유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자기 양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잡히시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베드로처럼 결격 사유자가 되고 제사장들처럼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 가기는 다 틀렸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3절에서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18장 3절에서는 근데 12절에서는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따라서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유다가 작전 지휘관으로 부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 말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다는 단지 뭡니까? 길잡이입니다. 길잡이로 길을 안내한 것뿐입니다. 3절에서는 유다가 있었는데 12절에서는 유다가 사라지고 대신 부대장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영어로는 커맨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부대장이란 100명으로 구성된 그 백인대라고 합니다. 그 백부장이라고 하죠. 그 백부장이 10개 있는 부대의 지휘관이 이 부대장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전체 부대를 통솔하는 전체 지휘관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함께 있었지만 누굴 따라갑니까? 유다를 따라갔지만 이미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대장이 커맨더가 앞서서 부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총독부에 있는 가이사라의 친위대를 통솔하는 가장 높은 군인입니다. 총독 다음 가는 가장 높은 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의 명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은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군대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체포한 상태에서는 유다의 안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유다가 이끌던 로마 군대와 경비병들은 이제는 커맨더 천부장이 이끌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앞뒤서 감싸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밖에는 뭐가 나옵니까? 잡으러 온 군인들과 잡아가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바깥쪽에는 군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잡히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한가운데에는 제자들을 보내달라 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잡혀 죽더라도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만 믿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무당 앞에서 비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가르침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내 사업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래도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게 하기 위해서 더욱 그런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거꾸로 성숙해져서 완전히 믿게 되면요, 그런 기적을 오히려 적게 보여주세요. 왜? 그건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고 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본을 보이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잡아가고 저 사람들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대장이 대신 너희들 다 가라고 자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 자폭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저들은 가게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대적하고 배신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도와주고 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거꾸로 욕하고 대들고 싸우자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똑같았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 끝까지 배신하고 돌아서서 갔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은 가게 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보내주시고 나는 잡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외식하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담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